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아침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드리기도 했고요. 이 찬송 내용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그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근거, 내가 받은 그 은총을 세워보면 충분히 흔들림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직하게 표현해 보면은 이 찬양을 부를 적에는 그래 내가 받은 복만 생각한다면 세상의 모든 풍파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 풍파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스스로 지탱해 줄 뭔가 보호장치를 자꾸 찾게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탑,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구조, 흩어지지 않게 될 그런 장치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말이 하나고 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무리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사투리 조금 심하게 써도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것이 바로 언어의 특성인데 이 언어가 모두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말을 사용한다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로 뜻 오해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상적인 사회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언어의 통일을 그런 축복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왜냐하면 이 언어의 통일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의 통일이라기보다는 나의 확신들을 서로에게 강요하고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의 통일을 축복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얘기도 내가 감사의 포인트들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획일화시키는 서로 다른 질문이 사라진 사회, 다른 방향을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제거된 공동체, 말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같은 욕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말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다고 말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결합한 그 통일, 합쳐졌으니까 좋을 것이라는 그게 아닌 죄와 결탁해서 하나가 된 그 통일은 언제나 빠르고 거대하고 그리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추측컨대 시날은 아마 비옥했고 또 넓었고 안전해 보였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사방이 뻥 뚫려 있다 한다면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 넓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평지라는 것은 살기 아주 편리한 그런 곳입니다. 문명을 세우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지만 이들은 지금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흩어져야 합니다. 편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딱 좋아 보이는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고 사명보다 살아남는 생존이 우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자리, 이 땅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흔들림, 풍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머문다면 그곳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이라는 것은 자연상에 존재하는 그런 도구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연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공해 만든 재료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면서 약간 염려됐던 것은, 그러면 여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닌데 라고 또 이렇게 적용하실까 염려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오늘 본문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그런 비유일 뿐입니다. 홍수를 기억하던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인간의 본능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외부의 흔들림으로부터, 풍파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억들이 사실은 회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러한 보조적인 장치로서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기억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인간의 기술에 대한 의존으로 지금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는 이유는 이 벽돌로 뭔가를, 우리의 보호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과학을 허락하시고 지식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을 허락하셨지만,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 벽돌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계획을 먼저 세우고 지금 현실의 우리를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말씀보다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신뢰보다 앞으로 닥칠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는 모습. 지금 여기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그것으로 돌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아닌 우리가 만든 어떤 인공적인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만들자라는 것이, 기도보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말씀보다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그리고 신뢰보다 인간적인 대비를 먼저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분명한 의도가, 벽돌을 만들었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첫째,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라고 도모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자 함입니다. 명령이 뭐였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그런데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할 적에 악행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주위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몰래 착복한다든지 뭐 이런 식을, 왜냐하면 구분짓기가 쉽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다, 그리고 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는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이런 악행보다는 주도권을 바꾸는 행위, 주도권이 원래 있어야 할 그분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로 바꾸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보면 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시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말입니다. 탑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구조물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하지만 이 탑은 예배가 아니라 대체물이 되었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 아니라 안전장치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를 쌓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꼭 내려와야지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내려오셨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꼭 눈이 시야가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런 의미는 아닐 텐데 왜 내려오셔서 이것을 봤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았다고 하지만 그건 사람 보기에 그 정도였고요. 이 탑이 하늘과 거리가 멀다라는, 아무리 인간이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적지 않았을까? 뭐 그냥 비아냥거린다고 야 니네 아무리 해도 안 돼, 뭐 이런 조롱의 글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인간의 최대치라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와 대단해, 어떻게 그 우주를 날고 비행하고, 참 인간의 기술은 대단해, 끝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의 최대치를 아무리 자랑해 본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닿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쁜 일을 도모했으니 벌받아라.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써 뭐 탑 쌓는 것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제 막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다면 징계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한다면 처벌이 아니라 더 큰 파괴, 무너짐을 막기 위한 그런 제한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들의 언어들을 계속 그대로 놔뒀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높은 탑, 더 견고한 탑을 쌓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갈 수 있었는데, 언어를 흩음으로써 더 깊은, 더 발전된 죄를 범치 않게 한다라는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회초리한 게, 이게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 회초리 때려도 아동학대로 걸리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뭡니까? 아이를 아프게 이 상처를 내기 위함이 상처가 나지만 회초리를 맞으면 처벌적인 징계적인 그런 성격을 갖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더 나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제지 아닙니까? 제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을 처벌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제한, 죄의 속도를 늦추게 하시기 위한, 멸망시키기보다는 멈추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번에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방식으로 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불순종이 하나님 저는 말 안 들을 거예요 라고 거부해본들 하나님의 뜻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더 고통스러워지기 전에 그 사인을 받았을 적에 쉽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절망으로, 이 11장 내용만 본다 하면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바로 이어지는 내일 모레죠.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벨에서 흩어진 이 언어, 지금 우리가 생생히 목격했던 불순한 의도로 인하여서 하나의 언어가 여러 언어로 갈라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에 이르러 다시 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방언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자세히 한번 제가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랄랄랄라 샬랄랄라 하는 이런 식의 그런 방언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언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언어, 하지만 내가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언어, 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로 다시 묶어지게 됩니다. 바벨의 이 불신동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갈라진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다시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간 단계로 우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셨고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견고한 모든 외적인 모형을 갖춰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이 삶은 높은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낮아진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생각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탑을 묻지 않으시고 그 탑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름,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이름이 누구냐,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인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인지. 오늘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이 바벨의 사건, 바벨탑과 관련 이 사건, 언어가 하나였던 시절이 왜 복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 언어를 흩어지게끔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흩어지게 된 언어가 결국은 우리 시대에 와서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지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